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온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님 지금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시오.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여 주님 앞에 너를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에 너 모두 버리고 예수님 지금 오시옵소서.
담비와 같은 씩씩하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이 가지고 천천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원수마귀 모두 쫓겨나기는 예수 이름 뱉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찬송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지옥 권세감이 해치 못하는 주가 보는 교회 지키시리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배가 부르세요.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있는 주께 돌려보내세요.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뭐 같다고요? 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무리를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영원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을 이끌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이름을 소녀며 찬송하니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찬양을 부른 것처럼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성령 찬송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아멘. 다음은 주기도문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이인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들으시고 김인섭 형제 성경 봉독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사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그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며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가 함께한 이들은 누구야?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들리십니까?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은 복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한번. 테스트. 네. 예수 앞에 나오는 모든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 또 기도 함께 성경 봉독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더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가 속히 끝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더욱 받으실 줄로 믿고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에 흉흉한 소식이 들리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사오니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복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복 있는 자로서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 중에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이실 텐데요. 이 찬양을 작곡하신 그 장진숙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지난주에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셔서 간증을 하셨는데요. 아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에게는 특별히 감동이 되어서 잠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장진숙 집사님이란 분이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어머니께서 경제적인 책임을 지셔야 했는데요. 어머니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20살이 되었을 때 이제 딸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 딸이 이제 20살이 되어 대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 스스로 밥벌이를 해야 되고 또 돈을 벌어야 되고 차비를 대야 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에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삶이 힘들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 보호자시라면 제 먹을 것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 밥값 한 달치인가요, 두 달치인가요 모르겠지만 하여튼 20만 원을 하나님께서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전화가 왔는데 레슨을 요청하는 전화인데 레슨비가 정확하게 2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시간이 얼마 지나서 이제 자신도 레슨을 받아야 되는데 그 비용이 한 4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벼룩시장이라는 게 구직난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음악학원에 취업을 하려고 전화를 하고 면접을 보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정말 그랬는데 구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주신 응답이 뭐냐면 너 전에 20만 원 받을 때 어떻게 기도했느냐? 내가 기도해서 주신 것이 아니냐? 구해서 받지 않았느냐? 구하면 받을 텐데 왜 그렇게 바둥바둥 내 힘으로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다시 기도했습니다. 4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또 기도하자마자 또 연락이 왔는데 자기에게 레슨을 요청하는 분이 왔는데 이번엔 또 40만 원짜리 레슨을 또 요청을 받아서 40만 원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기도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문제, 그러니까 돈 문제부터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제 요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났는데요. 내가 그렇게 이 사람처럼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한때는 내가 하나님 기도 응답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할 때가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내 힘으로 살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생각난 사람이 오늘 이 성경의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야곱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이름이 벌써 사기꾼, 속이는 자입니다. 그는 이미 태어나기 전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려고 그야말로 발버둥 치며 살았는데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의 발버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야곱의 실수가 우리의 실수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을 구하기보다 자신의 방법으로 취하려고 하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뺏을 수 있다고 생각한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구하기보다 기다리기보다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그것을 원한다는 거죠. 이 모습이 바로 야곱을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삽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대신 축복을 받고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난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겠다고 쫓아와서 그가 밧담 아람이라는 곳으로 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되고요. 거기 가봤더니 자기보다 한 수 위인 속이는데 베테랑인 삼촌 라반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그 사람의 특징을 잘 아시고요. 바로 맞춤형으로 제자 훈련을 시키십니다. 교만하면 교만한 사람 붙여주시고, 또 사기 잘 치면 사기 잘 치는 사람, 또 예쁜 사람은 또 더 예쁜 사람을 붙여주시고,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을 붙여주시죠. 그래서 거기서 20년 세월을 보내고 결국 거부가 마침내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인데요. 본문의 배경입니다. 창세기 여러분 32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속이는 자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셨고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는가?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자신을 속여서 힘들게 했던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이제 거기를 탈출해서 나왔는데 그보다 더 큰 위협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400명이라는 이 군사 규모를 볼 때 그를 환영하거나 그를 축하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형 에서와 그가 화해를 할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아멘. 눈을 들어보니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그의 마음이 바뀌어 있습니다. 지난 밤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하고 기도하듯 씨름해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형에게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내려놓고요. 이제는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형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에게서 의연함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이 그는 되어 있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아멘. 야곱이 압복강을 건너기 전에 어땠습니까? 두 여종과 자식을 맨 앞에, 그 뒤에 레아와 자식, 그리고 라헬과 요셉을 마지막에 두고 그 뒤에 맨 뒤에 서 있었던 그 비겁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이 압복강을 지난 후에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는 맨 앞에 가서 형 에서를 만나고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담대함,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기서 7번 절을 했다라는 것은요, 그 당시 왕이나 정복자에게 최대 예우를 표하는 그런 고대 근동의 인사법이었고요. 그가 과거에 형에게 잘못했던 것을 참회하는 그런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서로 우니라. 아멘.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 동생을 죽이려고 왔던 그 형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동생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울 수 있을까요? 야곱은 밤새 하나님의 사자와 싸워 그 사자가 결국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그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치심으로 절개되었습니다. 그는 장애인이 되었죠. 그 장애를 고쳐주시지 않고 왜 이 형 앞에 서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가시를 3번이나 없애달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노우였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죠. 그러므로 이로 말미암아 내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밤새 하나님의 사자와 싸워서 싸움하느라 어쩌면 옷도 찢어지고 또 옷도 벗겨지고 또 머리는 산발이 되어서 몰골이 초라한 그런 모습으로 쩔뚝쩔뚝거리며 형 앞에 나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어쩌면 쌍둥이 형인 에서의 마음이 무너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몫으로 평범한 몫으로 자라셨고요. 온갖 멸시 천대를 또 침뱉음을 당하며 십자가까지 낮아지셨고 종의 형체까지 낮아지셔서 평범한 이스라엘의 한 젊은이로 초라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한없이 낮아지심으로 그 말미암아 그는 낮아지셨지만 그 죽음 앞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강팍한 마음까지 녹여주셔서 결국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형 에서와 화해할 수 있는 위에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언젠가 자신의 유튜브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대형교회 담임 목사로 있을 때 참 좋았다고 합니다. 그때는 자신에게 전용 기사도 있었고요. 또 비서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때부터 교회는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고요. 교회끼리 경쟁하기 시작했고 그냥 교회는 성도 수가 많으면 유능한 목사로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교회에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지 않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강해질수록 더 능력이 생길수록 교회는 힘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끝없이 낮아져야 되고요. 교회는 끝없이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란 어떤 삶인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삶이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고 먼저 일하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오늘 야곱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5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먼저 주어가 바뀌는 것이죠. 과거에는 내가 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말이 바뀌는 것이죠. 그는 과거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는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삼촌 라반 집에서 밤에는 추위와 낮에는 더위와 싸워가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얻은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그는 고백했었는데요. 오늘 그는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은 변함이 없는데 마음이 변한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과거가 해석이 됩니다. 처음 집을 떠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히 이곳 가나안까지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서 단을 쌓겠습니다. 그가 기도했던 그 기도가 생각이 다시 났고요.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는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오늘도 제 얘기를 여러분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호주에 온 지 9년이 다 돼 가는데요.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신학하고 30대를 제가 자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경제적으로는 많이 열악했습니다. 한 번도 저는 통장에 돈을 가져본 적이 없고요. 아니, 통장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참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인데요. 그래도 점심때는 항상 우리 청년들하고 청년들을 시간을 정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밥을 열심히 사주었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항상 거의 한 10시가 넘어서야 제가 집에 들어갔고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제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담임 목사님 은퇴하시면서 제가 호주로 오게 되었는데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결국 그렇게 살았던 저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아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주에서 제가 이렇게 사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왔는데 생각지 않게 저희 자녀들이 또 여기서 이렇게 공부하게 되고요. 문득 생각해 보면 저같이 부족하고 능력이 없고 또 가진 것 없는 사람이 여기서 목회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석이 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야곱이 오늘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는요, 자식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언제든지 죽음에 내몰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자식들이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이 자식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즘에 레위기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유난히 몰렉 우상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세상적인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 자식들을 몰렉 우상에게 불태워 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세상적인 욕망의 노예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달라야 하는 것이죠.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0절 후반부 제가 읽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의 얼굴을 본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그가 지난밤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요, 이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이는 것이죠. 상황은 얼굴은 바뀌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바뀌는 것이죠.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옆에 계신 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할렐루야. 보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이엘의 뜻이 뭡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는 그 밤에 사기꾼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발버둥 치며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자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언어가 바뀌지 않았고요. 그의 행동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야곱스러움이 그에게도 남아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야곱의 삶을 통해서 기필코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발버둥 치며 살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야곱을 붙들고 씨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신 것이죠. 결국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 크고 작은 모든 일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나 한 사람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토록 20년 동안 억울하게 자기가 고생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형 에서라는 사람 때문에 그 밤에 그렇게 몸부림치며 잠 못 자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과정이 그를 하나님의 다스리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요, 은혜를 받아도 우리는 앞으로 여전히 넘어지고 우리의 욕망이 앞서고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기보다 기다리기보다 또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젯밤에도 전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하나 고민하고 책상 앞에서 또 설교문을 작성하다가 또 멈췄다가 도저히 맥을 잡을 수가 없어서 절망하고 낙심한 마음으로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일 설교를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합니다. 그때서야 또 한 줄기 빛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 자녀 문제, 진로 문제, 비자 문제, 이 모든 문제 하나님 앞에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여러분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찬양 함께 올려드리고요. 같이 한번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신사
감으시고요.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힘으로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온 우리의 모습들 이 시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도 여러분이 구하고 기다릴 때 여전히 여러분 삶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 크고 작은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한 사람 붙들고 씨름하고 계심을 여러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 한 사람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세상적인 욕망을 위해 달려가는 그 나 한 사람 붙들고 씨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에게 느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나를 빚으시고 나를 만드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나를 그렇게 만드셔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에 또 아름답게 변화되어서 주님 만날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나를 만들어 빚어가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믿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빚어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내 베풀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사오니 내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빚어가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빚어가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내 베풀어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발버둥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는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임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믿음으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드려진 예물 봉헌하기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떠르네. 평범한 목숨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할렐루야. 또 옆에 계시면 또 한 번 인사하실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신 줄 믿고요. 이제 이후로 야곱처럼 정말 화해하는 역사도 일어나시고 또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일어나셔서요. 오늘 파송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죄에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교통 역사 내주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또 주님의 이름을 따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